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예, 오늘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을 봅니다. 5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 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오른손에 책을 취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가 이 말씀을 계시록을 보고서 이 두루마기를 펼 자가 누구냐면서 울었다 그러죠. 이게 울었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7인을 떼실 분이 누구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을 통한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책을 취하신 것은 구원의 계획을 실현시키고 나가라는 것을 책임을 맡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영원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속죄해줬고 나를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구원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마지막도 구원의 실현을 하는 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책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적극적으로 구원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구원의 계획을 주님이 그대로 실현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 말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주권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받았냐? 심판의 고난의 주권을 받았냐? 또 오른손에 하나님 책을 이 재앙의 책 마지막에 이거 심판의 고난을 누구 때문에 무엇 했기 때문에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면 이 고난 심판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 아버지께만 있어요. 그 심판의 고난을 누구에게 이름했다는 얘기예요? 아들에게 이름했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느냐? 아버지께서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살리게 하신 거는 누가 살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살리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아버지가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를 원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말을, 아버지 말을 와서 받아서 한 거를 지키는 자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 자를 어떻게 된다? 살리신대.
아멘. 그러면 여기서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리 아버지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면 아들에게 맡겼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떤 자가 역사하느냐? 아들도 자기에게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일치가 된 사람을 살려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나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부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이유가 뭐냐? 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는 주권을 줬느냐? 주권 이유는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은 뭐냐?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대. 그러면 내 말,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듣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느냐가 분명히 제시가 돼 있죠. 아멘. 어떤 사람에게 주권을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해 이들을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어떻게 된다? 공경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예수님 말을 지키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데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만 믿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도 역시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주권을 왜 주권을 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냐? 오른쪽에 책을 취하게 해줬다는 얘기는 누가 책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오른손에 책을 취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권사는 심판의 주권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 받는 자는 어떤 자가 그걸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누구를 공경해야 된다? 예수님을 예수님 공경하는 게 뭐예요? 공경하는 뜻이 뭐예요?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 안 들으면 공경하는 걸까요? 아들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들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공경하는 거다.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난대. 아들의 말을 듣는 자가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주권을 받았다는 게예요. 계시록 2장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의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서만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들의 계명을 지킨 거. 이 계시록은 누구의 계명이에요? 아들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는 뭘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럼 우리에게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한 것처럼 예수님 말한 것을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누구에게 줬다는 게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와 이긴 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아멘. 근데 신천지 같은데 자기가 이긴 자래.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는 누구만 이긴 자예요? 예수님. 예수님만 이긴 자인지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뭐 어떤 자예요? 이기는 자. 예수님이 말한 거를 듣고 계명을 통해서 지켜 순종하고 그 말로다 내가 세상을 사단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아멘. 육의 소욕을 이겼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 내가 하고자 싶은 모든 것, 그걸 이겼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겐, 그래, 천년왕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 그랬어요? 제가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아멘. 어떤 자와 같이 더불어 다스린다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랬어요. 순교당한 사람들, 은혜 시대에서부터 천세부터 은혜 시대까지 순교당한 사람들과 마지막 때 환난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 숭배하지 않고 순교당한 자들을,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자다?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사람이라. 그것이 바로 2장 26절의 말이에요. 아멘.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초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에 피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시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그럼 여기 그가라는 얘기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26절에 이기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순교당. 우리들 말씀을 따는 성도들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까지 지금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긴 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를 다스려 질그릇까지 깨트릴 것 같이 하리니, 나도란 얘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요. 훑어서 본다면 이게 자꾸 헷갈려요. 이해되시죠? 그 말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주권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게 주권을 받아요? 예수님께 주권을 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 이 말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오른손에 책을 취하심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완성을 동참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6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절. 계시록 6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후에 될 일을 공개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후에 될 일들을 6장은 이후에 될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6의 인의 사건이에요. 첫째 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떼는 사건이 요거 무슨 사건이냐? 1003년 반의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신말탄자가 누구냐? 신말탄자를 계시록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걸 1003년 반에 이걸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라고 봐요. 아멘. 6장 가면 자세히 이걸 여러분에게 자세히 가르칠 겁니다. 자세히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이 6째 인을 뗄 때, 이 7인을 뗄 때 사건들이에요. 그 6장은 전부 하나님이 될 일들을 주권 안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인의 사건이 있어요. 7인의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팔의 7 나팔의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7 대접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의 화해 사건이 있어요. 요거를 잘 풀어야 계시록이 풀려요. 그러면 여기서 인의 사건에 인을 떼는데 인을 떼는 자가 예수님 뿐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인은 전체 종말 마지막 심판까지, 나팔까지, 완전히 심판까지 다 요 인의 사건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요 해석을 할 때 인을 떼고 난 다음에 나팔의 사건이 지연된다, 요렇게 보면 요것이 감춰진 책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는 6장 가면 자세히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인의 오른손에 예미 심판의 구원의 오른쪽에 책을 취하셨다는 얘기는 구원의 계획을 성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계시록에 될 일을 성취해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후에 될 일을 공개하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이 계시록을 열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종에게도 이 계시록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계시록이 막히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막히는 것이 없고 다 해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후에 될 일을 알아야,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뭐만 남았어요? 계시록만 남았잖아요. 다른 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록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 이 해석이 이것만 남았는데 이거를 풀어주지 않으면 마치 어느 장소를 가는데 그 장소의 목적이 어딘 걸 정확하게 해답이 없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걸 풀어줘냐? 계시록을 풀어야 될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들에게 점검을 하는 시점이래요. 점검. 큰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18장 16장 이렇게 나가면요, 큰 교회에 어떻게 심판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깨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성도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걸 확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해야죠. 2016년도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은혜 시대의 전도는 아직도 여러분 은혜 시대라고 환란 시대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은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시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은혜 시대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럼 환란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환란 시대는 영육의 구원이에요. 영육 구원. 즉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대, 가짜와 진짜를 고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짜와 진짜를 고르는 시대가 마지막 환란 시대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짜를 따라가는지 진짜를 따라가는지 분별해서 가야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아멘. 순복음 총회장님 되시고 신학교 이사장님 되신 박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66억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서 날렸대요. 횡령을 해서.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3,000명씩 이렇게 모이는 교회예요. 목사님들이.
왜 이거를 왜 그러느냐? 지금은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시대예요, 지금은요. 많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살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찾는 시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성령의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성령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 그랬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단정진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은혜 시대의 말일까요? 마지막 환란 시대의 말일까요? 마지막 환란 시대의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제시해야 돼요.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후에 될 일들을 공개하잖아요, 지금요. 이후에 될 일들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아, 목사님 계시록을 왜 그렇게 계시록 합니까? 근데 이후에 될 일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협박을 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그거 얘기예요. 점검하자는 얘기예요. 주님이 언제 올릴 그건 관심 없고 지금 준비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는 시대, 그것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허락했대. 근데 그들에게는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예수님 오셨을 때 그걸 지금도 똑같아요. 이 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저와 우리 호산나께는 허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을 강의하지 않으면 허락을 한 걸까요? 허락하지 않은 걸까요? 안 한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 세 단락을 볼 수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렇죠? 오실 예수님. 누구도 이건 신학적으로 부인할 수 없어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어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도 중요하죠. 오신 예수님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떤 중요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들이 자이든 타이든 지금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준비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도 중요하고 오신 예수님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오실 예수님도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후에 될 일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천국은, 이 계시록은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에겐 비밀이었어요. 복음이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도 이거 역시도 비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집중하게 필요해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을 빼앗기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라. 그냥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있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는 눈, 이후에 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비밀을 책을 누가 취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취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순교를 안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다른 사람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가 맨 나중에 이 계시록 완성적에 본 거예요.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니까 자기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진짜 밤모섬에 천가리 우글우글 하는 데서 살고서 거기 유배를 갔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뗄까라고 울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이걸 답변을 해준 거예요. 다윗의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분이 뗄 자가 됐다. 예수님만이 뗀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눈이 잠기면 안 돼요. 뭐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은혜 시대는 뭐예요? 복 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건 다 사람의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훈으로 여러분 찾아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제가 이걸 성경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 해답을 주자. 성경을 이후에 된 일이 뭐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으면 여러분이 그 성경 마태복음 13장 12절 11절부터 13절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계시록 5장 7절을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3장을 찾아보세요. 아모스서 3장 7절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모스 3장 7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지금 비밀이잖아요. 계시록은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공개되지 않은 것도 비밀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기고는 결코 못한다? 행하심이 없대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도 이미 초림에 오신 예수님도 누가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한 걸 그대로 성취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반드시 이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호산나 교회가요. 들은 걸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키며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요? 목사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대접받고 상자리에 앉는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대접받고 상자리에 앉는다면 여러분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고 우리가 섬김의 자세가 필요해요. 저도 항상 그러잖아요. 목사도 하나님 앞엔 양이라 그랬어요. 양이 아니라 그랬어요. 양이라 그랬어요. 직임만 다를 뿐이라 그랬어요. 섬기는 직임이에요. 말씀을 여러분이 가리키는 직임일 뿐이에요. 대접받는 자리, 모세의 자리, 높은 자리가 목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 제 말을 이걸 말해. 겸손히 쓰라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목사도 그럴진저 여러분들 똑같이 겸손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무릎을 꿇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진짜로 확인해야 돼요. 구원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성경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1장 7절로 9절. 7절부터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그의 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걸 읽어보세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까지 사는 동맹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의 비밀에 따라서 역사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 여러분 맡은 자 이것을 공개한다. 그걸 공개. 그래야 때야만이 공개하잖아. 이걸 누구라 공개한다는 얘기는 이걸 책을 취해서만이 공개하는 거예요. 이걸 책을 취한 걸 우리에게 공개한 거예요. 선지자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이 계시록은 어디야? 아시아 7교회 주의 사제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주의 사제에 편지한 거예요. 아시아 7개 주의 사제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7개 다 말하길 뭐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떠냐? 선지자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은 교회 구원이에요. 교회 구원. 교회 구원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10장을 찾아보세요.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는데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인생자 전사가 거울을 입고 어떤 데서 내려오는 게 그 머리에 무게가 있고 그 얼굴을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그러면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냐? 이게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저는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뭘 주려고? 그 2절이면 그의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럼 여기서 작은 두루마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편책을 가지고, 이 편책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폈잖아요. 이 책을 받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이 누구에게 전달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두 증인 같은 선지자에게 주로 오는 거예요. 이 10장은. 그래서 주의 종들과 세계 모든 민족에 증거하려고 이것을 허락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자, 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7째 천사, 그 7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이거는 계시록이 되어질 걸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재림할 때 이거 다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말한 걸 전하는 걸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럼 8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기를 물건에서 가져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그러면 가지라 하기로. 그 다음에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리라. 너에게
그럼 여기서 요한이가 받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받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요한이가 받아 먹었다는 얘기는 바로 주의 종들이 받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말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그림을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불같이 자라 먹은 후에 내 입에는 쓰게 되더라. 그걸 받은 걸 가지고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의 다시 예언하리라 예언하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다시 예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걸 받아 먹고 가서 말을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아시아 7개의 주의 사자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이걸 통해서 많은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받아 먹고 가서 전하는 것이 11장에 나와요. 11장은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려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면 측량을 하는데 측량하는 장소와 측량 못하는 측량하지 말라는 장소가 있어요. 지팡이는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게 뭐예요? 바로 지팡이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10장에 받아 먹은 그걸 가지고 가서 이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이 뭐예요? 경계잖아요. 경계. 이쪽으로 가면 되고 이쪽으로 가지 말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경계입니다. 측량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은 측량줄이다. 창세기도 계시록까지가 다 측량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서 측량해서 글로 가면 안 돼요. 글로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하면 지는 자입니다. 이게 측량줄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측량줄 쭉 주며 말하되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래요.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 안에서 측량. 여러분 여기 성전과 제단은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제사장만 데려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무게 데려가요?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가 있으면 그들이 죽어요. 제사장만 데려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못 데려가요. 제사장만 데려가지. 그럼 여기는 뭘 입고 데려가야 돼요? 제사장이 의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 예복, 의복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것을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대 오르는 행실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만이 이 제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단은 이 사람만 측량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성전 마당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뭐야? 성전 마당은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장소예요. 짐승을 잡는 장소.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영혼 구원을 제 마당 뜯어 보는 거예요. 피해 제단은 거기서 피해는 잡아서 드려. 그런데 어디에? 제단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측량하라, 측량하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려. 그러니까 뭐냐? 울타리를 헐어버리는 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울타리를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짓밟게 만드는 거예요. 42달은 언제예요?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 3년 반에 누가 무슨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마지막 기회를 갖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를 받는 것이 바로 전 3년 반의 역사다. 아멘.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거기 때 이제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은 14만 4천은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말씀을 전해 순교를 당하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성전 안에 들어오고 성전 안에서 제단 안에 들어온 사람 경배하는 자들은 예배처로 가는 거예요. 보호처로 가는 것이며 하나님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나팔을 불 때 재림할 때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 살아서 들림받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두 증인이 어떤 거 사역을 하느냐? 4절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두 주인에게 문제를 주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해서 1260일, 1003년 반 동안 42달 그걸 통해서 회개해서 굵은 베옷은 회개제요. 회개.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성전과 제단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를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만민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오른손에 댄 책을 예수님 받아서 심센 천사, 다른 천사, 미가엘 천사장이 가져와서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이 줘서 이걸 가지고 전하게 해서 성도들을 돌아오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1003년반의 사역이다.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지요. 아멘. 여기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어떻게, 이 미련한 자는 등을 신랑이 온다 할 때 다 잤다 그랬죠. 졸세라 그랬잖아요. 근데 미련한 자는 기름을 준비했다, 못 준비했다 그랬어요. 준비하지 못하고.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어느 시점이냐? 주님이 재림할 때냐? 아니면 어느 시점이냐? 제가 볼 때, 그래서 성경을 정리할 때 어떻게 이 결론을 맺었냐?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갈 때 신랑을 맞이하는 요 때가 전 3년 반에 후 3년 반을 넘어가는 요 사건이라 그랬던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예비처를 전 3년 예비 준비됐기 때문에 예비처를 통해서 갔고, 이 못한 사람은 후 3년 반을 넘어가서 문을 뚫기자 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 성경이 이게 마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6절부터 한번 봅니다. 14장 6절부터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민족과 언어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을 가져주라. 7절. 그가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드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노라. 이제 이거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8절. 또 많은 천사라고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진들 모든 이름이던 자들아 하노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 곧 세자가 그들을 따라 큰 번호로 나를 만인지 지승강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만한 손에 풀을 받으며 10절. 또 하나님의 주는 물을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흘린 것이 없이 온 부르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스스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거리를 향해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럼 결국은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주장하는 게 지금이요.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제 전 3년 반을 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제단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다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아갖고 결국 멸망받을 때 다 멸망받는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22장을 찾아보세요. 22장 계시록 22장 16절을 찾아보세요. 2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순환을 위하여 이삭을 생각을 보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리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 시온이니 곧 분명한 소리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면 다 멸망받는다. 아멘. 그 말 뜻이에요. 그러면 이 책은 무엇이냐? 책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책대로 심판한다. 계시록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15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11장 15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를 보내 하늘에 큰 소리를 내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16절.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에 앉으려 있던 이스라엘 부하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저리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며 신이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하시도다. 19절. 그래서 책대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을 지금 계시록에 대한 부분이다. 그 부분을 보면 돼요. 20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어떤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을 새로 심판을 보니. 그러면 책대로 심판한다. 이 작은 책대로 심판한다. 계시록 22장 6절 7절 두 절 봅니다. 22장 6절 7절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시시라고 참되니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리를 주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주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이 책을 지키는 자대로 책대로 심판한다. 책대로 심판한다. 생명책을 책대로 심판한다. 22장 1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 내말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그들이 그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기 기록된 재앙을 두루마기를 제하해 버리면 더 이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 재앙을 기록된 재앙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상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제하여 버리지 않는다. 제하여 버린다. 아멘. 그래서 책대로 심판한다라고. 책대로 심판한다. 그럼 책이 중요찮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시대는 조금 틀려도 돼요. 근데 이 환란 시대 이 계시록은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요. 책대로 심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을 알고 정확하게 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손에 쥐인 책, 이것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분해해서 강의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은혜 때로는 은혜스러운 것도 있지만 은혜스럽지 못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은혜도 이렇게 하는 거지만 아마 이게 계시록 22장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계시록을 좋은 거 이렇게 봐서 은혜스러운 걸 골라서 여러분이 설교하면 더 좋아요. 중요한 걸 따져서 하면 좋은데 지금은 여러분 전체를 알아야 돼요. 계시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계시록이 무엇을 요구하는 걸 알아야만이 여러분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를 할 수 없어요.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